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옆에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조그만 것들이 뭐 허허허 거리고 있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쁩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오늘이 성탄절이어서 나에게 기쁜가? 기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오늘 정말 기쁜 성탄절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기분을 기쁘다라고 해야 할지 정말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기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저를 째려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조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지금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인데도 왜 믿는 우리들이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많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마치 어느 위인이 태어난 날처럼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념식도 하고 여러 행사도 합니다. 문제는 성탄절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인사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나이 든 우리들에게는 선물을 안 줘서 기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실질적인 교제가,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생일, 부모님이나 아이들 생일 축하 시간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생일만큼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남편이나 아내는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입니다. 광복절과 친척 결혼식,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많은 곳곳에 독립기념관과 천안 상거리공원에서 많은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촌, 사돈의 팔촌의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광복절이나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더 중요합니까? 가치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광복절 기념식이나 3.1절 기념 행사에 가지 않고 친척 결혼식 갑니다. 왜냐하면 나와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는 이유, 안타깝게도 주님과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당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빈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그 방에 들어올 무언가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들어올 마지막 방 하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마국간에 쫓겨나가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음 밖에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두드리고만 계시고 못 들어오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수천 가지의 방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첫 성탄절 밤에 구유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셔야 했을까요? 그림이나 모형에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밥그릇이 갓 태어난 아기가 누울 만큼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짐승의 밥과 오물이 섞여서 늘어 붙어 있는 것이 구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따뜻한 날 태어나셨다면 파리도 들끓었겠죠. 사실 구유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죠? 사료그릇, 여물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쓰여진 누가복음에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짐승의 사료그릇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구유에 누였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갓난 아기를 여물통, 사료 그릇에 누인다라는 것을 떠벌리면서 자랑할 이야기는 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소여물통, 돼지 사료 그릇, 아니면 집에 있는 개밥 그릇 위에 누였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대부분 적당히 욕을 섞어가면서 내가 제정신이냐, 아이를 거기에 눕히다니 역정을 내시거나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행동으로 나무라실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가 커가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얘가 태어나자마자 개밥그릇에, 소밥그릇에 누웠던 애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어떤 분은 창피하다며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게 뭐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냐 입을 막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으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의 상징과 짐승의 밥그릇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마구간 지푸라기에 누워 있어도 충분히 겸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여물통에 누우셨고 누가는 왜 그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구유, 여물통, 사료그릇, 밥통, 어느 것으로 불리우든지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뭐를 찾아갈까요? 먹을 양식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우리는 먹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재화를 투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깨끗한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맛난 것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맛집이 있다면 몇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서라도 먹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그곳의 맛집부터 검색해가지고 지나치지 않고 꼭 그 음식을 먹고 옵니다.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인간의 삶을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있은 후에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가서 식구들과 점심 식사를 할까 다 계획을 해놓고
어쩌면 예약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1시간을 더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식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점심을 예약을 했습니다. 먹는 문제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할 먹는 것에 돈을 쓰고 모든 재화를 투자하는 그 허무함을 이사야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더 깊은 갈급함을 완전하게 채워줄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드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인 그 예수께서 빵집이라는 뜻하는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셨고 세상에 오셔서 그 첫 번째 잠자리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양식을 얻는 그곳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기쁨과 소망을 갈급해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실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갈급해합니다. 우리는 외로움 앞에서 따뜻한 사랑을 갈급해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갈급해합니다. 진정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돈,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본능의 문제로 걸고 넘어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에 끌려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으로, 밥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밥그릇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급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밝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지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아기가 있는 마국간 구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둔 채 허탄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먹는, 그 떡을 먹는, 그 말씀을 먹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 그 더러운 구유 위에 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를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주어졌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기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양식인 그 떡을 먹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날임을 잊지 않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